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능력의 흐름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 뿐만 아니고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일까? 이 시대에 이런 귀한 믿음을 보일 수 있는 사람을 찾는다면 바로 내가 되어야지 되는 건 아닌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이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 하면 제자들이 함께 이렇게 위급한 상황에서 이렇게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고치고자 하는 마음으로 길을 가던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많은 인파에 갇힌 채로 같이 가는 과정 중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 속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그리고 깨달아야 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보면서 내가 과연 어떻게 하면은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바람도 있어야 될 뿐 아니고, 정말 이 시대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가, 담대한 자가 과연 있을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가진 자를 기뻐 받으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믿음을 가진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든 상관없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칭찬도 듣는 것이고, 그리고 확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면서 지금도 역사하시고 계심을 그렇게 경험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12해 동안 혈루증이 있던 어떤 여자가 있었는데, 이 구약 시대부터 예수님 오시는 그때까지도 이 율법에 해당했을 때는 이 혈루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굉장히 부정하다 지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레위기서에는 이럴 때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면 되지 않고 부정하기 때문에 깨끗하게 하고, 또 사람들과 접촉할 수 없던 이유는 부정하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제 그녀가 많은 의사에게 많은 일들로 고통을 받고 자기가 가진 모든 것도 허비하였으나 좋아진 것이 없고 도리어 더 심해지던 차에, 이 병이 아주 엄중합니다. 그래서 이게 의사들에게도 이렇게 해봤습니다. 그러나 비용은 많이 들었지만 결과가 그렇게 좋지 않고 더 악화돼 갔다. 이게 방치된 상태로 오래되다 보니까 굉장히 더 나빠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게 좌절할 수밖에 없고 지금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에게 있어서는 정말 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그 결정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7절에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뒤로 들어와 그분의 옷에 손을 대니, 이 부정한 여인이 거룩한 일을 하는 사람들, 제사장이나 아니면 다른 신분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타나서도 되지 않지만, 이 부정한 자가 이 불법이라는 것입니다. 이 범죄 행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만지려고 생각하는 그 마음 자체가 굉장히 잘못된 오류인 것입니다. 그런데도 이 여인은 이렇게 예수님의 그 옷에 손을 갖다 댔다 하는 것만 해도 굉장한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리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틈타서 몰래, 그리고 아무도 몰래 그렇게 옷을 만졌다 하는 것입니다. 28절에는 이는 그녀가 이르기를 내가 그분의 옷에만 손을 대도 온전하게 되리라 하였기 때문이더라. 이 생각은 자신의 생각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너가 가서 만져라 이런 제안도 한 적이 없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드러내서 나올 수 없는
그런 입장인 사람인데 무리 속에 같이 이렇게 동요되는 듯 하면서 숨어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다. 그것이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고 정말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이런 생각이 당연하지만 이 시대 때는 당연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불법이고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감히 이렇게 이런 행동을 하는가 하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과오를 저지른 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에게 가서 내가 옷자락만 만져도 옷깃만 스쳐도 나는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안도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 여인은 가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29절에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이 어떤 순간입니까? 예수님에게 이렇게 옷자락에 옷에다가 손을 대면서 그 자기가 가진 애절함을 이렇게 전달했던 것이죠. 그런데 이 여인은 그냥 낫고 나면 이 무리에서 도망하고 싶은 마음, 그리고 그의 믿음은 내가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마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이 행동함에 있어서는 무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굉장한 무모한 일을 저지르려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그거 상관없이 자기의 생각에는 내 이 형편을 용납해 주실 줄로 믿고 만지고 얼른 도망가면 된다라는 그런 생각했겠죠. 그런데 느낌으로 왔는 것입니다. 피가 철철철 나오던 그 상황에서 이것이 멈춰졌다는 것을 직감할 수 있었고 자기 육체적으로도 알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볼 때 지금까지 봤던 느낌에서는 뭐 이거 대단하지 않은데, 그런데 지금 상황과 환경과 지금 어떤 여건에 따라서는 이건 엄청난 것입니다. 보통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정할 수 있는 그런 일도 생길 수 있고 굉장히 잘못된 판단으로 예수님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조건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의 생각은 어떻다면 초질관 자기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에게 근처만 가도 아니면 옷을 만져도 이런 나을 거라는 그런 자기의 신념을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입니다. 이 신념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 다음에 일어나는 부정한 것으로 인해서 받을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텐데 그것조차도 무시하며 다가갈 수 있는 그런 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수용하겠다. 뒤후차적인 어떤 잘못됨을 수용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이미 품고 예수님에게 접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예수님을 보는 시각과 많은 군중들이 다 옷을 스치고 부딪히고 예수님에게 몸을 밀착시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도 이 여인과 같은 생각을 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그런 바람과 자기가 낳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이런 어떤 큰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것인데 다른 사람들도 물론 부딪히고 예수님하고 얼마나 같이 밥도 먹고 한 제자들 그리고 그 많은 군중들이 다 예수님하고 부딪히고 대이고 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아무런 느낌 없이 예수님하고 연관이 있는가 하고 이 여인은 그런 사람들하고 틀리는 것입니다. 가까이 가서 접근하기까지 얼마나 초조한 마음으로 예수님에게 다가갔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무리의 그 웅집된 그 사람들의 그 틈을 이렇게 뚫고서 가는 그런 마음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자기의 머릿속에 주마등처럼 지나갔겠는가.
그런 이 혼란 속에서 이 일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 다가가서 그 옷깃을 만짐과 그 순간에 즉시 그녀의 피 나오는 근원이 마름에 그녀가 자기가 그 역병에서 나온 줄을 몸으로 느끼니라.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무도 거기서 예수님하고 같이 뒤섞이고 그냥 이렇게 만져지고 뭐 예수님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계했던 어떤 사람에게도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다른 사람하고 틀리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 성경을 그냥 갖고 다니는 사람들, 비치해 둔 상태에서 관상용이 될 수도 있고 어떤 표상이 될 수도 있고 성경을 본다는 그런 그 의미를 보기 위해서 성경을 가져간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읽어보지만 이 다른 마음으로 수없는 많은 군중들이 그렇게 예수님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런 것처럼 그렇게 성경을 대하는 사람들도 있었을 텐데 그것이 자기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로 진행이 되고 있는 것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다르게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시각으로 절실한 자기의 그 엄청난 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군중무리로부터 떠나가면 그냥 모든 것이 된다고 했던 그런 마음으로 몰래 자기만의 생각으로 이 일을 진행해 온 이 여인의 그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일이 생겼습니다. 이 큰일이 난 거죠. 지금 여기서 피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도망만 가면 나는 이제 온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빠져나가려고 마음을 먹었겠죠. 그런데 30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즉시 효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스스로 아시고 밀려드는 무리 가운데서 돌이키며 이르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 정말 큰일 났습니다. 이 여인에게는 큰일인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큰일이 아닙니다. 그냥 무수한 사람들이 예수님 주변에 있었을 뿐 아니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옷과 예수님 몸과 이렇게 부딪히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뭐 큰 일이 되겠습니까? 큰일 아닙니다. 그냥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에게는 큰일 났습니다. 들켰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이 알아차리시고 이제 물으십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상관이 있습니다. 이 얼마나 큰 낭패를 당한 것입니까? 이런 과정에서 도망을 가려고 했는 그 마음에서 이제 예수님은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면서 물으십니다. 굉장한 위기가 온 것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다른 사람들은 아무런 관련이 없죠. 범죄적인 마음도 없을 뿐더러 그냥 뭐 다 했는데 뭐 어때? 그럴 수 있지. 인파가 이렇게 많은데 할 수 있는데 이 여인은 달랐습니다.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 31절에 그분의 제자들이 그분께 이르되 무리가 주께 몰려드는 것을 보시면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하고 말씀하시니까 하되 당연하죠. 모든 사람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건 우연히 일어난 것입니다. 그럴 수 있죠. 얼마든지.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이 여인은 너무너무 두려움이 밀려오는 것입니다. 아이고, 결국에 이런 일이 생기는구나. 결국에 내가 이렇게 이 부정한 나에게 이제는 엄청난 큰 체벌이 있을 것이다. 두려움에 떠는 것입니다. 부정하다고 했기 때문에. 부정한 여인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율법으로 해당되는 큰 범죄인 것입니다. 왜 사람들 앞에 나올 것이며 또 왜 또 예수님에게 그런 일을 벌려갖고서 큰 일이 났다고 그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환경인 것입니다.
32절에는 그분께서는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거늘. 알고 계신 것입니다. 아무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아무것도 상관없는 사람들은 그냥 그럴 수 있지. 누가 이거 난 안 하겠지. 부딪혀도 아무런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이제 큰일 난 것입니다. 33절에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니라. 이게 솔직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보루가 예수님에게 가서 옷을 만지는 그것이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마지막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선택이 결코 쉬운 일, 좋은 일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부정한 여인으로서 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그 모든 것을 감내하면서 예수님에게 나와서 했더니만 내 몸이 나았다는 것을 알게 됐지만 더 큰 문제는 이 사실을 숨기려고 했는데 숨길 수 없는 그런 환경에 왔다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안 겪어보고 아무런 생각도 해보지 않는 사람은 그게 큰 일이냐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를 부정시하는 그런 병에 노출되어 있었고 그것이 정말 해서는 안 될 일로 여겨지는 사람들 앞에서 일을 행했기 때문에 이것만큼 큰 일은 없습니다. 두려워서 떨며 나와 그분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그분께 아뢰리라. 숨길 수가 없습니다. 이미 알고 계시는데 어떻게 숨기겠습니까? 그래서 34절은 그분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딸아 네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역병에서 너여 온전할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그냥 스쳐 지나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냥 보내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을 찾아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인에게 공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부정함에서 부정하지 않게 됨을 만인들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냥 도망가서 그 나름대로 살고 있다 손치더라도 이 여인이 부정했었던 그 과거를 아는 사람들은 절대 친구가 될 수 없고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고 배척할 것이고 결국에는 이 여인은 아주 비참한 인생을 여생을 남은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아시지만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딸임을 증명하고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했으니 평안히 가라 하면서 이 여인의 온전함을 만인에게 공포한 것입니다. 그리고 내 역병에서 놓여 온전할지어다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이 여인에게 온전한 위로와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찾으시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는가 하면은 나는 괜찮다 라는 사람들, 괜찮지 않음을 망각한 사람들, 내가 망가졌는데도 내 망가짐을 모르고 사는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시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것임을, 하나님의 능력은 어떤 것에 쓰여야 된다는 것을 알고 이 능력의 흐름을 우리에게 제공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환경 속에서 삶 가운데 얼마나 이 여인보다도 더한 아니면 비슷한 그런 일이 많겠습니까? 그런 과정에 있는 사람에게 이렇게 이 여인을 보여주시면서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을 찾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은 옆에 있었지만 하나님의 딸이 될 수 있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냥 따라다닌 것입니다. 그냥 주님과 함께 있었던 것뿐입니다. 그 자리에. 그러나 이 여인은 다른 것입니다. 이 여인은 자기의 필요를 찾은 뿐만 아니고 오직 예수님만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실 분인 것을 신뢰하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무모한 일을 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이런 무모함을 가지고서 행동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자신의 그 부정함과 그리고 이 시대에 어쩌면 돌 맞아서 죽을 수밖에 없는 부정한 사람이 이런 많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칠 수 있는 그런 환경에 놓여 있다면 살아남기 힘든 그런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그를 높여주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온전케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히 가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의 딸인 것을 증명해 주시고 예수님께서는 이런 능력의 흐름을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매일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흔하게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오직 그 일을 생각하고 주님께 나온 자만이 이런 일을 혜택으로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들에게 내가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서 버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얼른 벗어나야 됩니다. 우리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 모두는 치유를 받을 수 있을 뿐더러 환경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이며 그 죄의 사슬로부터 노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흐름을 예수님께서는 정죄하시거나 싫어하시거나 책망하시지 않으시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에게 공포하신 것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런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는 부당한 일을 한 자에게 분명히 체벌을 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그러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일을 하십니다. 언제든지 모든 일들을 해가시는데 순간순간 느끼지 못하고 옆에 서 있던 많은 사람들과 같은 모습으로 서 있기 때문에 주님과 몸이 닿여도 옷이 닿여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녀도 굉장히 많은 분량의 성경을 읽어도 성경 공부를 해도 결코 이 여인의 마음 같은 마음을 가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는 능력의 흐름을 감지할 수가 없습니다. 이 여인은 만지자 말자 자기에게 있는 그 모든 지병이 아주 큰 역병이 아주 그냥 단번에 중단할 수 있는 이런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 시간에도 나에게 있는 모든 부분에서 내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이렇게 혈류병 같은 그냥 끊임없이 흘러내리면서 내가 감당을 할 수 없는 그런 분량이 있는 일이 있다면 바로 이 여인의 마음처럼 주님 앞에 마지막 보루를 생각하고 마지막 찬스에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시면 됩니다. 말씀으로 이 모든 것들이 다 유효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있는 이 모습 중에서 정말 감당하지 못할 문제점이나 그런 아픔이나 고통을 가지고 있다면 이렇게 혈류 여인처럼 참 이렇게 지병으로 고생하고 이제는 매달릴 곳이 없습니다. 다 탕진하고 남은 것이 없는 그때에 예수님에게 갔다는 모습, 다른 사람하고 달라진 모습. 우리는 남들이 가니까 교회도 가고 남들이 읽으니까 책도 읽고 성경책 보고 성경 공부하니까 그러고 찬양하니까 따라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찬양도 어떻습니까? 나에게 있는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정말 절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서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정말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나타나서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주는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마음이 고요해져야지만 우리의 마음이 평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분주하고 시끄럽고 막 하면 우리 훈련이 안 된 사람들은 그게 익숙하지 않으면 내 마음의 평정을 잡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다 다른 생각 막 나고 막 다른 거 보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데 나는
간파할 수 없는 그런 환경에서 주님이 아무리 말씀을 해도 우리는 못 알아듣는 그런 자리에 있을 수 있습니다. 같이 다닌 그 제자들과 그 옆에 있던 많은 무리들 보세요.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상관이 있습니다. 내 부정함을 주님께 말하기조차 힘든, 내 이런 병이 걸렸으면 하면 될 텐데 말이죠. 그 나약한 낮아진 마음으로 주님 옷자락을 잡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참한 환경에서 주님 앞에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나가면 주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 찬양을 할 때나 기도를 할 때도 내 마음속에 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무거운 짐들, 고민 덩어리들, 이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혼란감이 오는 이런 과정에서 고요하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음성, 잔잔한 음성 들어야 됩니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주님은 확성기 하나 없이, 스피커 하나 없이 그렇게 그들에게 다가가서 조용실히 말씀하시는 것을 왜 그들은 5천 명이나 되고 그런 큰 숫자인지도 들을 수 있었느냐? 간절했다. 그 모인 사람들이 물론 다 온전한 사람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잘 들을 수 있었던가? 잡음이 없었다. 그 집중을 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때 시끄러운 소리가 없었겠습니까? 굉장히 많은 주변에 시끄러운 소리도 있었겠죠. 지금보다는 적겠지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에게 집중하니까 그 모든 소리를 차단하고 주님의 음성만 들을 수 있는 그런 귀가 열린 것입니다. 집중하니까. 그 주님이 목이 터졌겠죠. 그 5천 명을 다 설교하려고 보니까 어디까지 들려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주파수가, 주님의 주파수가 집중하는 자들에게 다 들리게 하셨다는 거.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고요함을 가지고 언제든지 주님과 교제할 수 있는 그 시간이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했다기보다 내가 주님 앞에서 나는 주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사무엘과 같은 낮은 자세로 다가가면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까지 들릴 때까지 우리가 주님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많은 무리 속에서 삐집고 들어가서 주님 말씀하시죠. 다른 사람들하고 얘기하시죠. 그리고 야이로 딸을 고치려고 막 가고 있는 와중에 얼마나 분주했겠습니까? 큰일 났습니다, 주님. 야이로 딸이 죽었다고 합니다. 큰일 났습니다. 이런 그 비보가 오는 과정에서 웬 말입니까? 이 여인은 자신이 가진 신념을 가지고 주님에게 다가갔다는 거. 이런 다가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주님 앞에 간다면 기꺼이 주님은 모든 부딪힘과 흔들림과 이 만져짐을 다 기억하지 못하시지만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중하게 절절한 마음으로 옷을 잡으니까 능력이 나간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간 것을 아십니다. 왜냐하면 다른 사람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연결고리가 틀리잖아요. 연결고리가 틀리는 과정에서 이 여인은 정말 자신이 최대한의 능력으로, 최대한의 힘으로 주님께 다가갈 수 있는 이 선택이 능력의 흐름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열쇠가 뭘까요? 이런 선택, 이런 아주 신중한 선택, 그 과정에서 주님 마음을, 주님의 몸에, 주님의 주변에 흐르는 모든 능력을 흘러가게 할 수 있는 그런 여인의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믿음이 지금 필요합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지만이 주님과 가까이 교제할 수 있고 주님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흐름을 나를 통해서 가게 하고 나를 통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흘러가게 하고 정말 하나님의 딸인 것을 만인에게 선포한 것처럼 자랑스럽게 이 믿음을 높여주시는 주님의 그 귀한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믿음을 가진 자가 되어야지만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렇게 주님과 교제도 하고
그런 기분을 느끼면 이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놀라운 기쁨이 내 안에 내재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충만하게 내재되고 나면 나는 이제 세상이 부럽지 않습니다. 이제 내가 어떤 것을 가진다 할지라도 나의 마음은 넓어졌고 나의 믿음은 커졌고 나의 그 그릇은 더욱더 커지고 더욱더 귀하여서 귀하게 쓰시는 도구로 사용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귀한 믿음을 가지고 항상 주님 앞에 참 떨리는 마음으로 너무너무 기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다면 이것은 승리하는 길입니다. 승리가 내가 전투에서 이기는 게 승리가 아닌 것입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승리는 나를 온전히 버리고 내가 가진 그 모든 것보다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우리는 모든 것이 일어납니다. 굉장한 일들이 나를 통해서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것이죠. 그 일을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자 되심을 분명히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한량없는 기쁨이 우리 안에 내재하면서 진정으로 찬양 드릴 수 있는, 내가 목소리 좋아서 남에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래를 잘하고 박자를 잘 맞춰서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진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이 놀라운 사건 때문에 온전한 찬양이 될 수 있고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고 온전한 삶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앞으로 한 주간에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대하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는 정말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는 마음으로 다가가는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이겨내고 승리하시는 그런 일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사람과 대조하고 교만해지고 거만해져서 우리 너무 자고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바라보면 우리는 이 하찮은 우리 존재들을 위해서도 더 큰 적합함을, 더 큰 사랑하심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어떤 사랑과도 바꿀 수 없는 그런 귀한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으로 우리에게는 이 지각이 안 되고 무지함을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그 나름대로 더 크게 사랑을 부어주시고 용납해 주시고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하시는 것을 깨달을 때에 능력의 흐름을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세상에서 참으로 감당하기 힘든 사람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드러내고 사용하는 일에 저희들 쓰임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